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위하여 돌을 하나씩 들고 나를 따라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어리둥절한 제자들이 저마다 들고 가기 좋은 돌을 하나씩 들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셨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돌의 크기는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가벼운 돌을 먹게 주머니에 집어넣어서 따라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정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의 주위에 앉게 하신 다음에 돌을 들고 가져온 것을 자기 앞에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어 높게 축사하셨더니 앞에 놓은 돌이 빵으로 변했습니다. 자, 점심시간이자 식사하자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저마다 열심히 빵을 먹는데 베드로는 조그만 돌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먹고 나니 정말로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큰 돌을 가지고 올걸 했지만 후회했지만 이미 늦고 말았습니다. 점심시간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돌을 하나씩 들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생각할 때 기회는 왔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가장 큰 돌을 골라서 어깨에 메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발을 떼놓기 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참자. 힘들어도 저녁 때까지만 참으면 된다. 드디어 저녁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고생 끝 행복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또 앞에다 갖다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어 축사하실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그 돌을 여기 앞에 있는 강가에 전부 던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베드로와 온 제자들이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벌써 잊어버렸느냐? 누구를 위해서 돌을 들고 오라고 했느냐? 나를 위해서 돌을 들고 오라 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들이 왜 불평하고 나를 원망하느냐? 나를 위해서 돌을 들고 오라 그랬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그 돌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데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뭔가 우리에게 깊게 묵상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돌을 들고 갔으면 당연히 보상이 있어야지 그 보상이 내려지지 않을 때에 분노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 당자의 부에서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죠.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열심히 일했다면 아버지는 그에 대한 보상과 대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하여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있는 저 못된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답해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형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가 찾아옵니다.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고 장애를 만날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저 사람은 내가 볼 때에 뭐 이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무슨 착한 일을 한 사람도 같지 않은데 하는 일마다 잘 풀립니다. 반대로 나는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럴 때 은근히 마음에 화가 치밀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복을 누린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마치 살레르가 모짜를 향하여 강한 분노의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사실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대가 잘 돼서 배가 아파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의 분노의 중심에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우월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착하게 선하게 살았으면 뭔가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강한 특권의식과 권리의식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성경은 이런 마음을 교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형은 동생과 비교했을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월했습니다. 장녀와 함께 모든 재산을 창진하고 온 동생과는 비교될 수 없는 우월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런 우월감이 인종차별을 만들고 계급주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은 동생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 동생은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고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은 이 동생을 적도로 용서해서도 안 되고 동생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손깍지를 받는 세리요, 또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런 바리새인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왜? 저 불의와 나는 섞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인 적도 없습니다.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불의한 적도 없습니다. 저기 있는 세리와는 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음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 저 세리의 기도는 안 들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는 반드시 들어줘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저는 삐칩니다. 요즘 삐친단 말을 빡친다 그러죠? 빡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흔히 우리가 굉장히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때때로 가끔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 그러죠.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게 아니라 내가 움직여야 되겠죠. 반대로 세리는 멀리 섰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있는 청중을 하여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돌아갔을까요? 삑, 부자가 눌립니다. 그 정답은 뭘까요? 바리새인이죠. 아마 우리 모두는 바리새인에게 두 손을 들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리새인이 정답이 아니고 세리가 정답으로 의로움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주 깜빡깜빡 물건을 잘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물건을 잘 잊어버리고 깜빡깜빡하면 나도 깜빡깜빡하면 공감합니다. 아, 그래요? 나도 얼마 전에 참 이것저것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깜빡거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나도 깜빡깜빡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도 뭘 잊어버리지 않고 철저하게 물건을 잘 단속하고 기록하고 잊어버린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치 못하는 사람이 깜빡깜빡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주 깜빡깜빡하면 뭐 줄을 매달거나 아니면 노트에 기록을 하지 왜 자꾸 그러시냐고 분명히 그런 나무랄 것입니다. 여러분, 당자에 비해서 형이 동생을 용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는 동생과 같이 잘못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동생을 꾸짖을 권리가 있고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이 있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부인이 굳고 술을 끊으라 근데 술을 끊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집안의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지나친 술 때문에 늘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고 부인이 생각할 때 자식들 보기에도 참 민망합니다. 부인이 생각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도 열심히 참고 살아야지. 저 인간 저렇게 결단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 나라도 굳건히 마음을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저 인간이란 말을 들은 남편은 더 자괴감 속에 더 술을 먹게 되고 상대적으로 부인은 나는 저 남편과 같지 않다는 우월감과 미운 감정만 쌓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가정은 악순환의 연속이 되고 마는 거죠. 형은 자신의 우월감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창녀와 함께 모든 가산을 탕진한 동생이 어쩌면 필요한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상대적으로 동생은 늘 모범답안만 갖고는 그 형이 미웠는지도 몰라요. 늘 아버지의 칭찬만 받는 그 형을 떠나서 어쩌면 가출했는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나 이제 동생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로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죠. 아버지 품으로 온 동생을 아버지가 환영해 주자 그 모습을 본 형은 더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형은 어쩌면 이런 분노가 스스로 자신을 가두어버리는 감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스스로의 미움과 감옥에 갇혀버리는 형의 마음에는 기쁨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책임감과 의무감과 두려움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형이 말하기를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지만은 그 내면에는 아버지를 사랑해서기보다는 장남이라는 책임감과 의무감, 때로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남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히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었어요. 한 번은 무밭에 갔더니 와, 내가 농사를 졌지만 이렇게 큰 무는 처음 보게 됐습니다. 그 무를 캔 농부가 고을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게 큰 무는 처음 봤습니다. 원님이 워낙에 이 말을 잘 돌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원님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무를 받아든 원님이 큰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에게 더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하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네의 60만 원 농부가 생각을 옳거니 무 하나를 가져줬는데 이렇게 땅을 하사받았으니 내가 어찌할꼬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집에서 소를 한 마리 원님에게 끌고 갔습니다. 이 황소는 우리 집에서 가장 힘센 황소입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우람하고 덩치가 컸는지 원님도 놀랐습니다. 원님, 저는 이 황소를 원님께 드리려고 끌고 왔습니다. 농부를 한참 바라보고 있던 원님이 고맙소, 이제 집에 돌아가시게.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뭐가 있어야 되는데 깜짝 놀라서 원님을 쳐다봅니다. 집에 가지 않고 머뭇거리자 원님이 한마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 농부는 내게 큰 무를 줬지만 당신은 이 황소를 내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게 주었어. 당신 자신에게 주었어. 이 농부는 원님에게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농부는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으로 허비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는 형의 마음에 선한 일은 어떻게 보면 자원해서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자기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하나의 툴이 되었을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깊은 이기심을 채우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종교적인 의무나 혹은 도덕적인
의무감에 따라서 겉으로 착한 척하고 바른 삶을 살지만은 나도 모르게 그 내면에는 엄청난 이기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 자신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겼던이 없었던 형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 형은 한 번도 아버지를 사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셨나요? 아니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처음에 제가 예화를 들었듯이 돌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에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요? 여러분, 회사에 직원이 있습니다. 또 아주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애인이 있습니다. 회사 직원하고 만나면은 분명히 손익 계산서를 따질 겁니다. 이 거래처 직원하고 어떤 상품을 딜하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인가, 비즈니스 컨버세이션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친한 친구를 만나면 이런저런 마음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려워. 그러면서 서로 함께 의논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익을 따질 필요도 없고 마음의 속 얘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것이죠.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의무와 책임보다는 함께 있고 그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기도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보게 되죠.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는 하나의 어떤 딜과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따지게 되죠. 그 다음 단계는 조금 가까워지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민을, 어려움을 털어놓고 때로는 자백하게 되죠. 여기서 한 단계 더 앞서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이런 맥락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자체도 일주일에 한 번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애인을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어떻게 일주일을 기다려요? 중간에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주일로 나오는 마음이 달라지겠죠. 책임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되는 거죠. 한 주 동안 하나님, 내가 마음껏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내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오겠죠. 이런 마음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과 형의 마음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은 주일 한 번 빠졌더니 타이어가 빵꾸 났네. 하나님은 주일 한 번 빠졌다고 타이어 빵꾸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정 마음에 참 기쁨과 사랑의 모티베이션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설치시키고 모든 재산을 청교하게 먹어버린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아버지 밑에서 말없이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은 없지만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분노와 이기심으로 차있던 그 아들 역시 아버지의 입장에는 잃어버린 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아들을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동일하게 잔치에 초대하게 되죠. 아버지는 이 집을 나가버린 두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급히 뛰어나가서 그 아들이,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의 입을 막고
껴안고 키스를 합니다. 작은 아들의 회개가 아버지의 사랑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둘째 아들을 참여하게 했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내 마음을 다한다 하더라. 내 동생은 지금 잃었다가 다시 찾지 않았느냐, 너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꾸나. 이 아버지의 초대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도, 가장 윤리적인 사람도, 가장 도덕적인 사람도, 세리도, 바리새인도, 장남도, 둘째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흑인도, 백인도, 유럽인도, 아시안인도, 중동인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생명을 지음받은 모든 인류에게는 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지 않은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찾고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찾고 오게 된 걸 깨달을 때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수 있도록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 수 있게 하실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천국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릴 때에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의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고 와서 모든 사람과 불러서 잔치를 벌립니다.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벌립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어지는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동일하게 잃었던 것을 찾던 주도적인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도 온 인류는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려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 탕자의 비유는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이 잔치를 준비해 놓고 부르시는 특별한 초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단 한마디의 책망도 없이 그저 용서하시고 환영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생활과 풍성한 생활을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어떻게 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떨어서 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 떠나갔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던 거죠. 그것을 깨달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나는 이제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으로 머물겠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자격이 없다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구두를 신겨주고 자신의 옷을 입혀주며 다시 그 아들을 인정하고 자신의 상속자임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격이 없는 품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시고 상속자인 것을 복음은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맨발은 가난과 노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발을 신겨준 것은 부와 힘의 상징이요 안정과 능력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더 이상 고용된 종이나 품꾼으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그분의 존귀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상속의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동시에 명성의 구두를 신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으로 양이 안 차십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음으로 한 번도 누리지 못하는 그거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듯이 복음 그 자체는 우리에게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큰 잔치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잔치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잔치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찾았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떠났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안이 얼마나 안전하고 풍성했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존재감을 우리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비로소 그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에게 나의 은총을 베푸노라. 우리가 이 음성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 위에 섰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한 바람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미풍 속에 그곳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약속과 큰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들은 우리를 스스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인기와 권세를 통해서 너의 존재를 가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음성의 조건 속에는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게 하는 많은 것들이 함께 옵션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탕자에 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였기에 마치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생산을 주는 것 같이 자유도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은 오늘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기다리시며 우리 모두가 귀를 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그 음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분명한 음성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준비한 잔치 가운데 진정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장녀와 함께 자신의 재산과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 아들을 왜 꾸짖지 않고 받아주시는지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동안 아버지께 충성한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우리의 의가 자리 잡고 있고 당연히 하나님은 내게 축복해 줘야 된다는 권리의식 속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폼을 잡지만은 그 내면에는 우리 스스로의 도덕을 쌓고 자신의 이기심과
내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며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진정한 참 자유자요, 진정한 자녀요, 진정한 아들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너와 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권력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사랑받을 대상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초대받은 존귀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는 주님 앞에 모든 잃어버린 자가 진정한 참된 에덴의 기쁜 잔치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 이 땅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와 같은 일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그 어떨 때보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시험이 있고 때로는 환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멀리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주님을 더 가까이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거느리게 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분명한 사랑의 자의식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